오늘 본문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청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새가족 등록을 시키고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만한 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따르면 너도 머리 둘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은 너무나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집은 이 기후라든지 또는 들짐승들의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고, 또한 집은 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집은 우리 육체에 휴식을 주는 공간이고 또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귀한 곳이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런 집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군데 집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사역하다, 밤에는 이제 집에 와서 쉬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삶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기약 없는 삶이며 피곤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마침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사는 죽은 자들로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진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 기간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장례 기간은 저희는 지금 보통 3일장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7일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 참석을 이 자식된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관습에 따르면 장례 기간 동안의 장례의 의무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예배나 또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의 준수보다도 이 장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첫째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이 부친의 장례를 뒤로 하고서라도 먼저 행해져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부친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친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집에 머물러 가지고 아버지를 돌봐야 할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고단한 것을 알고 나서 따를 수 없어 가지고 이와 같은 말로 이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말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이고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읽은 본문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로 머리 둘 곳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장례를 못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심지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로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지만 따를 수 있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며 가족들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10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님, 제가 그러한 계명들은 어렸을 적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널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많이 있지? 그거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청년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이 가득해져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의 본문을 살펴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머리 둘 곳 없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장사를 못 지낼 수도 있고, 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삶이며,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지만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들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저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했는데,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이 죽으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뭔가 걸려가지고 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엄청난 보화였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숨겨두고 집에 와가지고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말도 팔고 팔 수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길이 넓고 이 문도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굉장히 좁고 길도 협착해가지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힘들고 괴로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좀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의 그 삶, 우리 인생은 이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요. 힘들지 않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다, 나는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만 지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고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은 것이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요,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도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나 좁은 길을 가나 힘든 삶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힘들어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이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은요, 멀리서 보기에는 넓어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가기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넓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엇이냐면 함정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넓은 문, 이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인생의 실패, 관계의 상처, 물질의 패망, 배신, 가정 파탄, 정신질병, 소망 없음, 공허함, 우울증 등이 이 넓은 길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좁은 길이 좁아 보여서 힘들지만 그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만족이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 좁은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에 이와 같은 참된 만족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길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길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참된 만족과 기쁨,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악몽 꾼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는 결혼하고 잘 꾸지 않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 때 무슨 악몽을 많이 꿨냐면 군대 가는 악몽을 많이 꿨어요. 정말 신기하게 이 꿈도 이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군대를 갔다 왔어요. 꿈에서. 근데 이번에 꾼 꿈은 내가 저번에 꿈에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왜 또 군대를 가지? 이런 꿈을 또 꾸더라고요. 그런 악몽을 꿀 때면 이제 깨고 나서 한낱 꿈이었다는 걸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때로 이 현실이 악몽같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악몽 같은 현실은요, 사라지게 되고 어느새 참된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막이 약한 영들한테 눌리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학생이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영까지도 이 교역자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또 권면하시는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 나의 영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을 지킬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하면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여러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을 꼭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제게 큰 도전이 되어가지고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 다 끝나고 나면 이 저녁에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또 1시간 반씩 기도하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3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교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현실이 악몽 같아요. 참 힘들어요. 괴롭고 근심 걱정 염려가 참 많은데 그렇게 3시간 기도하고 나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걱정했지?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걱정이었던 것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거고 기도한 후에는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이 밤하늘 공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조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조명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만족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가 숨겨져 있는 이 길을 선택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실체를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의 것을 이제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이다라는 걸 알고 떠나게 되었고,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대면서 따르지 않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보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결단을 하고 주님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부자 청년도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들 주님을 따르는 삶이 힘든 것을 알고 주저주저하면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핑계만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자고 초청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혹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지금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병들한테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냐면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멀찍이 떨어졌다, 이 멀찍이에는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적절한 계산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장병들한테 잡혀가시다가 갑자기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금 그 부활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면 당장에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이 장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기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있다, 저 녀석 잡아와라 했을 때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이 적절한 거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기에는 나의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렇다고 멀리 하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적절하게 계산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진 대결을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대결을 펼친 이유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까지도 함께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 없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특히 물질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 또 쾌락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길을 쫓아가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쫓기를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한 덕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한다라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희생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또 소금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단 한 명,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실 이 예수님이 장병들한테 잡혀가실 때는 아까 어떻게 했죠? 다들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고, 또 능력도 없어가지고 병을 못 고칠 때가 있고, 연약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실제로 그들은 대부분이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것을 알게 돼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가득한데 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멋진 모습이 가득할까?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뀌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렇게 순교까지 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갈 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멘을 외치고 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후에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지만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체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청년을 보내면서 저의 삶에 어려운 점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이 죄의 유혹도 있었고 또 실패와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살아가는 청년분들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사모하실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그 후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 제목, 무엇을 따를 것인가? 오, 대단하신데요.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어른들은 물어보면 기억 못하거든요. 우리 청년분들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겠노라고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도요,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서 주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쫓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마귀 악한 영이 주는 이 영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도 청년의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사실 마음은요, 지금도 청년과 같아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청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때 제 마음이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순수했고 가장 힘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열정,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은혜, 그때 경험했던 찬양의 기쁨,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과 열정, 그때의 은혜와 기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영양분 삼아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절에 이 믿음과 신앙과 열정이 200%, 300% 이렇게 끌어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결단이 100%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200%, 300%의 결단으로 확실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고 노선을 하나님께로 확실히 정해서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그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코 주님 곁을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또 성령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